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제목으로 부산 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가 전합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절입니다. 영국의 크리스토퍼 렌 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632년에 출생해서 1723년에 사망한 건축가이고 그렇게 과학자입니다. 50개 이상의 영국 교회 건물을 설계하고 또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 건물을 그렇게 계획하고 또 짓는 중에 한 번은 현장을 시찰을 나갔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대답이 정해진 대로, 정해진 모양대로, 정해진 치수대로 이 돌을 자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 사람의 답은 돈을 벌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잠시 멈추더니 나는 크리스토퍼 렌 경이 설계한 이 예배당을 짓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고 한번 물어보실 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정해진 치수대로 정해진 모양대로 지금 돌을 계속해서 깎고 있습니까? 그 대답이 나올 수 있고요. 틀린 대답 아니죠? 돈을 벌어서 쓸 목적으로 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답도 틀린 대답이 아니에요. 왜 나는 교회에 나오는 것인가? 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인가? 동기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지체들. 목자 입장에서는 감사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동역자들의 동역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영적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은 물론이고 삶의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목자의 당연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성경적 가르침이기도 하고 성경의 많은 선례들을 남긴 교훈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동기에서 시작하기도 했고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잘 달려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마무리를 짓지 못하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수고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죄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수라고 하는 것은 감금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붙잡힌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께 묶여있는 사람,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리스도께 감금되어 있는 사람이라 그 부분을 말하는 거죠. 또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알 때에 그 사람이 사는 삶의 본질을 잘 살아내는 것이고요. 거기는 후회가 없습니다. 목적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인가?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언급하고 또 그 정체성을 가지고서 달려갈 길을 마쳤는데 믿음을 지켰는데 나도 과연 그러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하나님께서 말해주시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이에요.
투옥시키는 가장 커다란 목적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거든요. 죄에 대한 형벌 가운데서 제일 큰 형벌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존재인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그만큼 아는 것이에요. 군대는 아무리 많은 옷을 입어도 추운 곳이라고 하고요. 군대는 아무리 많은 것을 먹는다 하더라도 항상 배고픈 곳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자유가 없다고 한다면,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가 박탈당한 상태라고 한다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청하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자신의 멍에를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지라고.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그런데 그 멍에는요, 세상이 얹혀주는 쇠로 만든 쇠 멍에하고 달라요. 그것은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제자들에게 주신 특권은 참된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추구는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이고요. 죄로부터 여러분은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신의 모든 계략과 또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여러분은 생활하는 모든 하루하루의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잘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분임을 아는 것이에요.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바울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기소된 이유는 트로피모라고 하는 이방인 제자가 있었는데, 동역자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금지된 영역, 그것을 침범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었어요. 동의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올무를 씌워서 바울에게 정죄하고 또 바울을 급기야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있었습니다. 장장 5년 동안 이 바울은 죄수로 그렇게 감금되어 있습니다. 로마에 도착했을 때에 약 2년간 셋집에 머물게 되었는데, 낮에는 다소 자유롭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밤에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또 로마 군인들이 사슬로 묶어버렸죠. 그런데 이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투옥되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머무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앞날을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돌아가듯이요. 바울의 경우도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맡겨주셨죠. 본문에 있는 대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목적으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이방인의 사도가 바울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어디냐 그러면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습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면 유대인대로, 이방인이면 이방인대로. 그러니까 로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바로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겠지요. 로마에서는 큰 광장이 있죠. 포럼이라고 하는. 거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까? 아마도 그 포럼에서 거대한 군중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을 수 있습니다. 과도한 상상이 아니에요. 또 원로원 앞에서 부르실 때 사도행전 9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왕들 앞에서 증거해야 될 것이라고. 통치자들 앞에서 증거할 목적으로 내가 너를 부른다고. 통치자 중에 통치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시저 아니에요? 카이사? 원로원 그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에 얼마나 많은 회심자들이 있었습니까? 그곳에서도 회심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에요. 그런 예상 가운데서 로마로 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그 부활을 증거했던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신이 감옥에 지금 투옥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자신이 예상했던 대로 삶이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가 계획하고 예상하는 모든 것대로 다 일어나지 않습니다. 관계에 관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진로에 관한 것이든, 우리의 직업에 관한 것이든, 또 작게는 취미나 여가 생활에 관한 것이든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얼마나 많은 변수가 주변에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러나 또 한 번 생각해 봅니다. 모든 일들이 내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청년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겠죠. 그 일대로 계속 진행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까? 아니 그것은 되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이 시점까지 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삶이 최상의 삶인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가치관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병철이나 이건희 회장처럼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인지, 아니면 아무도 몰라주는 저 시골 해남 끝에 땅끝 마을 바닷가에서 그냥 손주 손녀와 오손도손 살다가 그냥 죽은 삶이 행복하고 최상의 삶이었는지 누가 판단을 하죠? 아무도 판단 못해요. 무엇이 최상의 삶인 것인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극히 작은 영역에서, 다시 말하면 사람의 관점은 돈에 있으니까 돈의 관점에 의해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성공한 삶이고 출세했던 삶이라고 그렇게 점수를 주었을 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돈뿐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알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역으로 확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인데 과연 어떠한 혼이 가장 잘 산 삶인 것인가? 부자의 한 예가 있고 거지의 한 예가 있었죠. 사람의 관점에서 누가 잘 산 거예요? 결론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누가 최상의 삶을 잘 산 것입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온 여인이 성경에 나오죠. 그 여인을 붙잡아오는 많은 군중들이 있습니다. 결론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세요. 누가 잘 산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이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옹지마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삶이 올바른 삶인 것인가?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는 오히려 이 말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아무리 못 사는 나라라 하더라도요, 그렇게 높은 빌딩이 건축하다 말고 그렇게 무너져 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얼마나 많은 잘못된 정보의 기반 위에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자신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그다지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질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대로 그 바울을 가장 최적의 장소에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나 바울이 원치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건 감옥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치자로 그 권위를 주시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었죠. 그것만 보여주셨다라고 한다면 요셉은 동의하지 못할 영역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가장 낮은 골짜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감옥이었어요. 요셉이 동의했을까요? 아마 동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의한다고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일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최상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광장에서 거대한 무리 앞에서 담대하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그 장면을 기대하는 거 하고요. 감옥에서 틀어박혀서 이 에베소서 서신을 쓰는 거하고, 여러분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어느 편을 택하시겠어요? 바울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요셉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요. 근데 결론은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옳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결론이 최상의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상의 삶 가운데 오늘까지 오신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길들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까지 하나님을 인정할 때예요. 바울의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감옥인데요. 괜찮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참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시는 삶이에요.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자신의 잘못으로 죄수가 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하여 죄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죄수를 정의하기를 누구의 죄수가 된 것이냐, 누구의 포로가 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부르시는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구비시켜서 내보내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살펴봤을 때 바울을 지목하셨습니다. 바울, 유일한 바울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이 아주 그 부분에 있어서 독특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신 것이에요. 바울은 아주 고집이 셌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종교적인 열성이 대단했어요. 예. 자부심도 그렇게 대단했겠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부서져야 되는 부분이 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쓰시기 위해서는요, 자신을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있는 대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일 첫 번째 일은요, 여러분의 처음의 상태를 부숴버리는 거예요.
다 부순다고요. 잘게 쪼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빚으세요.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에 의해서.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쓰임받는 그릇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알맞은 그릇으로 잘 빚어진 것이죠.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실 목적에서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이면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한 선교사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구약에서 요나였습니다. 요나. 그러니까 요나는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였어요. 이방인들에게, 엄청나게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죠.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었던 요나는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못마땅했어요. 그것이 기본적인 유대인의 관점입니다. 바울이 그런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는 것이 증오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는 반역자요 배반자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했듯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똑같은 죄로 그렇게 기소했던 것이죠. 율법에 대해서도 반역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출생에 대해서도 자신의 민족을 배반한 사람이 그렇게 바울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죽기를 바라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바울을 죽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었어요.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사람이었어요. 요즘에 말하는 자살 폭탄 테러범들, 그거에 모자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저 사람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저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이다, 그렇게 평가했을지 모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봉착했을 때 그 배후가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공격했는데요, 당사자 자신도 내 생애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생각 가운데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전이 시작되어지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증오했을 때에 그 증오에 대한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바울을 감옥에 가둔 결과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가용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한 것이에요. 황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시간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의 판단,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현실 가운데서 가장 현실적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는 건강이고요. 여러분은 건강을 유의해야 됩니다. 육체적인 건강, 여러분의 혼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은 자신 있는데 마음이 병들었다, 한계가 있죠. 그리고 영적인 건강입니다. 영적인 건강이 시들어버린다고 한다면, 육체적으로 건강하다 하더라도, 마음이 정상적인 마음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건강하셔야 된다고. 여러분은 건강을 지켜내야 돼요. 동시에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인생은 결국 시간이에요. 성경에서는요, 그 인생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 인생은 시간, 그 똑같이 연결시켰을 때 그것은 성경적인 정의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애써서 여러분의 삶을 관리하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버시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확보하고, 그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너무나 바쁘니까 한 기자에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다고 그러죠. 책을 봐야 되는데, 책을 보고 싶은데 볼 시간이 없어요. 차라리 감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감옥에 갇혔을 때 책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에 감옥에서 서신서들을 기록했죠. 에베소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2절부터 13절까지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신비가 기록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14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한 것이에요. 얼마나 귀한 자료예요. 이 진리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 없어요. 에베소서 1장 거쳐서 2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은요, 얼마나 주옥 같은 보물과 같은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들이 바울의 글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의향만 있다면, 여러분이 바울의 기록된 서신서를 여러분의 믿음과 결합시킬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부러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 능력, 그 특권 어디에서 나온 것인가? 바울의 투옥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바울이 설령 많은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지는 못했어도 놀라운 이 기록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신학,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 특히 교회의 신비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특권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출처는, 그 시작은 유대인의 증오로부터 시작됐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 가운데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쓰시는 것이에요. 바울이 투옥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교회사 가운데서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그 정도 부연 설명으로 끝났을 것이에요. 바울의 투옥이 바울 되게 했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여러분을 탈선시킬 수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수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모르드케를 죽이고자 하만은 얼마나 완벽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거의 끝나갈 시점까지 자신이 세운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에요. 환경을 보아서는, 사람을 보아서는 자신의 계획이 수립될 것 같았지만은요, 자신이 다루고 있는 대상이 바로 만나고 있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반전이 이루어져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건 믿지 않던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 그곳에 넣어주신 거예요.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여러분의 사업장이면 사업장, 여러분의 모든 환경,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믿지 못할 뿐이에요. 우연히 하다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배워야 될 영역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예요. 바울이 자신이 유대인의 죄수가 아니라고 여겼던 것처럼 또 이 세상의 포로가 아니었다라고 한 것처럼 최상의 삶으로 넣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장하기를 바라고요, 발전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다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 예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나 바울은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가 되었으니.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대인들이 바울을 사로잡았죠. 유대인들은 바로 자신들이 바울을 체포했다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았어요.
로마인들은 로마가 바울을 체포했다고, 로마의 죄수라고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로마에 투옥되었으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카이사에게 신문을 받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죄수로 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은 누구의 죄수냐? 본문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냐? 카이사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공회, 산헤드린의 통제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 하에 있다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좋아 보이는 일이든 나빠 보이는 일이든 상관없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믿었던 것은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거대한 군중을 동원해서 아무리 묵직한 돈을 손에 들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유대인들이 돌로 바울을 쳐 죽일 수 없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확신했던 것은 아무리 카이사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신을 절대로 죽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인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그것은 관점입니다. 무엇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그것이 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로마가 쇠사슬로 바울을 묶었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묶었다라고 그러한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것이죠.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 자신의 시련을 바라보는 관점, 그 관점이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온통 불평불만이고요.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환경을 통해서 해석해 보려고 하고,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사람들의 동기와 사람들의 영향에 의해서 해석해 보려고 한다면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어떠한 믿음도 형성되지 못하고 믿음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건을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믿음이 형성되어지고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얻은 이 바울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진리를 알기를 바랐어요. 다른 어떤 진리보다도 가장 중요한 진리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나를 두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투옥되었을 때에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도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나중에 알았다고요. 나중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감금시키는 것이, 사도 요한을 판모섬에 격리시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웁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해야 된다. 그 전제 조건이 되어지는 것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확신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죄수도 아니고 로마인의 죄수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 그것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데,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잘 배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 아래서 강건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 전투력이 고양될 대로 고양되어 있는 사기 충천한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면 그것을 모두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그러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잘 갖추어져 아무것도 부정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은요,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의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무관하게 당하는 고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당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런 고통은 받지 말라. 그런 고생은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관점을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목적이지요.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그것이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담대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최고의 영광은 무엇이냐?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경우에는 십자가라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바라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주신 발자취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선을 행하면서 신실하신 창조주께 그들의 혼을 지키도록 맡길지어다. 심판이 없다면 그냥 자기 뜻대로 살면 됩니다. 심판이 없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최상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죠. 그러나 어차피 한 번 죽음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죽음의 현실이 나에게 닥치는 경우에 모든 것들은 다 묻혀집니다. 무덤 안으로 다 들어가요. 무엇만 남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만 남아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남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 기반 위에서 여러분의 관점을 형성할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통제하십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면 여러분은 용기를 얻을 것이고, 여러분의 삶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인도되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벗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즉시로 낙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좌절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길마저도 멈추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의 풍파가 닥칠 때, 여러분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자유가 박탈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질병이 찾아왔습니까? 예상치 못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어졌어요? 심지어는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인생에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대상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생이요, 계속 잘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받아들일 틈이 없습니다. 무엇인가가 잘못되게 만든 것이라고요. 여러분은 지혜를 얻어서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은혜의 복음을 그때그때마다 가장 적합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신장로를 달리는 것처럼, 포장도로 위를 계속해서 달리는 것처럼 고속도로의 그런 그 삶이었다고 가정해 본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여기까지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요, 여러분의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만 기도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못하시겠지만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내 마음대로 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환경을 초월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로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주시는 것이죠.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선한 일들, 나쁜 일들, 올라가는 모든 정상들, 내려가는 모든 계곡들, 골짜기들, 얼마나 많은 성공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까? 많은 복들이 있었지만은 또 동시에 많은 짊어져야 되는 짐들이 있었죠. 화평의 순간들도 있었지만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고 슬픔에 좌절하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시야는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초점은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의 죄수입니까? 환경과 사람의 죄수입니까?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멍에를 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쇠로 만든 쇠 멍에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세상의 노예인 것입니까? 사면에서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당혹스러워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절망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어지는 것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지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어떤 일입니까? 고생이 고생되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부주의 때문에, 더 크게 확대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삶 때문에 여러분의 동기와 목표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유대인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로마의 죄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만큼은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의 죄수도 아니고 로마인의 죄수도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수이다. 이 글을 기록하고 또 여러분에게 읽혀지게 하는 목적,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복들, 그 복으로 인해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일들, 항상 기뻐하라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추구하는 선을 이루고야 말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